우리가 함께 봉독한 이 창세기 34장은 선함이란 찾아볼 수가 없는 그와 같은 장입니다. 다시 한번 인간이 갖고 태어나 그리고 삶 속에 악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그 죄성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장이기도 합니다. 야곱이 세겜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세겜은 당시에 문화가 번성한 곳으로 어떠한 사람에게든지 여기서 살고 싶다, 여기에서 거하고 싶다, 여기에서 행복을 구하고 싶다,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머물기에 충분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곳이기도 해요. 그러나 이 야곱이 있어야 할 곳은 이 세겜이 아니라 베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그곳에 머물게 되면서 예상치 못했던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야곱의 딸 디나가 그 땅에 거하는 여자를 보러 나가면서 발생한 일로 시작이 됩니다. 그 세겜 땅에 살고 있는 히위 족속의 추장인 이 세겜이 디나를 보자 정욕이 끌어올랐어요. 그러므로 디나를 겁탈하였습니다. 그리고 디나를 자신의 아내로 삼고자 했습니다. 그러므로 세겜은 디나를 놓아주지 아니하고 그의 아비인 하몰에게 요청을 합니다. 야곱에게 가서 청혼을 해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들에서 일을 하던 야곱의 아들들이 이 소식을 들으니 깜짝 놀라고 분노하여 집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세겜의 아비인 하몰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8절 말씀이 그 내용인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여러분, 이 하몰은 이 세겜 땅에 거하는 자신의 족속과 이 야곱의 가족과 서로 사돈지간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나 야곱의 아들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죠.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야곱 자신의 집안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여 세운 거룩한 족속이라 성민이라 여겼습니다. 또한 택함을 받은 족속이니 선민이라 여겼어요. 그런데 이방 족속과 함께 그처럼 사돈주간이 되고 또한 거룩한 혈통을 지키며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들이 통혼을 하는 것은 옳지 아니하다, 그렇게 여겼습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생각이 24절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니라. 할례를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의 누이를 줄 수가 없다. 혹시 수치라고 그랬어요. 할례는 곧 차별화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정하여 주신, 그리고 그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증표가 됩니다. 그러니 이것이 이방인에게는 주어지지 아니했어요. 다른 부족은 할례의 풍습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아들들의 이 이야기는,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우리는 그럴 수가 없다. 우리는 너희와 같은 족속과 하나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회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성결을 유지하고자 하는 그와 같은 야곱의 형제들의 의지였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형제들이 하몰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그 할례를 받으면 누이를 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15절 16절에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자,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이 야곱의 아들들이 어떠한 이방인에게 할례를 받아라, 할례를 받지 말아라, 그렇게 말할 권세가 있을까요? 아니죠. 그것은 하나님의 권세예요. 하나님만이 명하실 수 있는 것인데 이 야곱의 아들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권세가 없어요. 사실 이 형제들은 이 말이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말로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세겜의 모든 남자들이 이 할례를 하게 되면 그 통증으로 인해서 몸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것을 계산하고 그때 쳐들어가서 그들을 죽이고 디나를 구해오자, 이와 같은 이 모략을 가지고 그들에게 거짓으로 약속한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거짓을 싫어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생명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 앞에서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아내가 그때 애굽 왕에게 잡혀가는 그야말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또한 야곱이 에서의 장자권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려고 붉은 죽 한 그릇에 사고, 그리고 이 아버지 이삭 앞에서 에서인 척, 물론 어머니와 함께 그와 같은 모략을 꾸몄습니다마는 그렇게 변장을 하고 이삭이 그 축복권을 받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시지 않습니까? 형 에서의 살기등등한 그 위협이 겁이 나서 고향을 떠납니다. 사랑하는 어머니를 떠납니다. 그리고 20년이라는 세월 속에 불안함 속에 살아요. 그런가 하면은 속였던 그는 속임을 당하게 되니 그의 외삼촌 라반에게서 속임을 당하고 14년 동안 이 라헬을 자신의 아내로 삼기 위하여 고생을 하고, 뿐만 아니었죠. 20년의 세월 속에 수도 없이 속임을 당하면서 노동 착취를 당하는 어려움 가운데 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거짓이 나쁜 것일까요? 그와 같은 모습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전체를 잡고 가시는 하나님이란 믿으면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와 같은 모습을 보시고 결코 외면하시지 아니하세요. 그런데 믿음이 없으니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신의 지혜를 믿고 그리고 자신의 방법으로 일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 속에 나타나는 가식이요 거짓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성경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그 거짓말을 믿은 이 하몰과 세겜의 남자들이 할례를 행해요. 그것을 노린 야곱의 아들 중에 시몬과 레위가 그들이 할례로 인하여 몸의 고동이 힘들어할 때에 쳐들어가서 남자들을 다 죽이고 그리고 디나를 구해옵니다. 우리 25절과 2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몬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승리처럼 보이죠. 그러나 그 승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승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디나만 구해왔다면 그래도 좀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동생만 구해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지 말아야 할 노력까지 하게 되었으니, 여러분 29절의 말씀이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한지라. 이것은 아니죠. 이것을 겉으로 보고 세상적으로 볼 때는 승리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승리는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이 진행되어진 승리니 온전한 승리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우선은 야곱의 마음이 편할 리가 없습니다. 야곱의 마음이 불안 가운데 떱니다. 근심과 걱정이 30절에 나타나고 있어요. 같이 이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야곱의 마음에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17장 22절인데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일지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여러분, 야곱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자신들이 어떤 행위를 했는지 알지 못하는 야곱의 아들들은 또한 어떠했겠습니까? 이후로 이 우려는 현실로 나타나게 되죠. 피는 피를 부르고 복수는 복수를 부릅니다. 이스라엘 땅에 정착한 이후로에 바로 이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은 이스라엘 족속과 원수지간이 되어 끊임없이 이스라엘의 적군으로 성경에 등장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이 피비린내라는 전쟁이 그치지 않아요. 가나안 족속 중에 바로 블레셋 족속이 있고, 이 블레셋 족속은 바로 팔레스타인 족속이에요. 오늘날에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민족 사이에 이 분쟁이 끝이 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질문은 이것입니다. 왜 야곱의 딸 디나가 그런 어려움을 당하여 이와 같은 민족 간의 대결로 이어지는 피해 역사가 시작되었는가 하는 이 근원적인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야곱의 잘못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야곱은 약속의 땅 베델로 가는 길목에 그들이 만나게 된 이 세겜에 머물러요.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곳이 문화 문명적으로 발전했으니 여기가 좋사오니 그와 같은 생각을 가졌던 것이죠. 그래서 이 세겜 땅에 자신의 삶의 장막을 드리웠던 것입니다. 베델이 야곱이 있어야 할 땅이었어요. 하란으로 가고 있는 중에 하나님께서 베델에 나타나시고 꿈 가운데 나타나셔서 어떠한 약속을 주셨는가? 그것이 창세기 28장 15절에 있는 약속인데 그 내용이 이러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그 약속의 땅을 야곱도 알았죠.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그러므로 그 땅의 이름을 벳엘이라, 하나님의 집이라 그렇게 명하였고, 하나님을 만난 장소였기 때문에 그 감동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약속을 하는데 세 가지 약속을 해요. 첫째,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오직 하나님만을 여호와 하나님으로 섬기겠다. 두 번째는 이곳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그러므로 돌베개를 세워 단을 쌓았다 그랬어요. 그것은 곧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의 모습으로 서약을 하게 된 것이니 나는 주님을 예배하며 살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여러분 아시는 대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 되시니 하나님이 나의 복의 근원이 되심을 인정하여 그 징표로 11조를 주님 앞에 드려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그 서원했던 땅, 내가 이곳으로 돌아오면 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그러지 아니하고 세겜에 머물러 있었던 이 야곱의 모습, 그러면서 이런 고난을 겪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마치 아브라함을 떠난 롯이 어디에 머무릅니까? 물이 풍요한 소알 땅에 머물렀다 그랬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 그곳은 하나님의 사람 롯이 머물러 있어야 할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모습, 야곱과 그의 후손들, 그처럼 이 슬픔과 분노와 두려움을 맛보지 않으면 아니 되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어려움 속에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35장 1절의 말씀인데요, 35장 1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영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에서 거주하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말씀은 오늘날에도 우리의 삶에 적용이 되는 것이니 세상과 짝하지 말고 행복을 거기에서 구가하지 말아라, 경고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행여나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세상의 넓은 문, 넓은 길, 소위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도시, 여러분, 우리가 머물러야 할 곳이 세켐이 아니에요. 우리가 머물러야 할 곳은 베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 하나님의 집, 베델로 돌아갈 때 진정 우리의 삶에 행복이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자, 말씀을 맺습니다.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야곱이 머물러야 할 곳은 세겜이 아니요 베델인 것입니다. 그곳은, 이 세겜이라고 하는 것은 앞서 말씀을 드렸어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러므로 인본주의가 있고 물질 만능주의가 있고, 그런가 하면 이 커머셜리즘이라는 상업주의가 있고, 모든 것을 자신이 원하는 것으로 가지려고 하는 이 상업주의가 그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여러분, 좁은 문, 좁은 길이요, 그 모습은 마지막이 생명의 길이 되니 이처럼 세켐이 아닌 베델에 거하심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진정한 하늘의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는 지금 세켐에 있는가 아니면 베델에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세겜에 있다면 이제는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와 같은 모습은 어떠한 모습으로 가능한가? 우리가 내일 말씀을 이어서 함께 묵상하시며 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 베델을 찾는 결단이 기도하시는 중에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